오늘 마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자, 책을 찾아놓고 화면을 보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스님을 얹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온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힐들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다. 다 같이 어렵구나.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부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이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7장의 말씀 중심으로 마를 뼈들을 일으키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런데 새해가 한참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잖아요. 왜냐하면 새해란 게 날짜가 바뀌고 달력이 바뀐다 해서 뭐가 우리 삶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그 해맞이를 가면서 저기 동해안까지 간 사람들도 있지만 동해안에 해를 보내면 예상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요. 똑같은 하루가 연장될 뿐이 사람들은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뭔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것은 사람이 생각할 토막내는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게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또 오늘에서 내일로 현실의 이 시간의 연속성에서는 별거 없어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새해 맞으면서도 우리는 어제 어둠이 더 있고 지난해 고통이 여전히 있고 내가 바랐던 것이 아직도 미래의 속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신년이 됐다고 달력이 바뀐다고 우리에게 축복받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 뜨는 태양은 어제 뜨는 거나 내일 뜨는 거나 똑같은 태양이에요. 그걸 위해서 동해안까지 가서 땀을 흘리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교회를 설립하고 첫 해에 아이들을 데리고 일출을 보러 갔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여기 올림픽공원에 망월대라는 데 있어요. 송파구에서 하는 새벽 5시에 갔는데 해가 7시쯤 뜨잖아요. 그러니까 고척에서 떡국을 준다고 해서 일찍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떡국도 다 떨어지고 2시간을 갈달달 떨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더 이상 떨지 말고 가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마치 또 해가 불백이어서 보지도 못했답니다. 일찍 오기를 천만다행이죠. 그때 갔다 와서는 후회를 막심하게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 내가 새해 같은 그걸 보면 뭐가 달라진다고 거기 가서 감상을 안 해서 후회를 막심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이하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영광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소성하는 환상이야말로 선민 회복을 확정하는 가장 극적이고도 감격스러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도 이
마른 뼈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른 뼈들이라는 제목으로 합창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너무 멋있어요. 극적이 뼈들이 막 붙어 있는 그 장면도 박자가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너무나 재밌었는데 그 생각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잃어버린 회복의 의미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잃어버린 선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본문은 바빌론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에 피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가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다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신세가 포로들의 신세인 거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더니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꽉 차 있었는데 아마도 예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골짜기에 사람들이 시체가 많이 널려 있다가 그게 다 썩고 나서 뼈들만 앙상이 있는 광경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심각한 패전의 전투지의 장소가 아니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참담하고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에스겔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마른 뼈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를 보면 뼈들이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힘이라는 말이나 아주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매우 다 많았고 아주 말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부각시키는 말들입니다. 그들이 입은 재난과 상심의 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담한 광경에 입사인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빨라 비틀어진 또 마르다가 오히려 뼈가 마르니 작아버리는 이 정도의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엄청난 질문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오직 한마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은 결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4절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많은 뼈들은 4절 6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끄고 살을 입히고 가축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뼈를 향하여 대응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아무 소망도 없고 지금 썩어갖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응했더니 어떻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요. 죽어 흩어진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부다닥 부다닥 하면서 막 맞춰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찬양에 그런 대목이 아주 경쾌한 리듬으로 돼 있어요. 참 작곡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뼈들이 맞춰 다닥다닥 맞춰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
죽어 엎어졌던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뼈들끼리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게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더니 죽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되었다. 그런데 생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한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 다시 명령합니다. 생기야 9절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니까 에스겔이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이 대한 명령을 듣고 죽은 뼈들이 살아서 일어났다. 에스겔 앞에서 대단히 크고 용맹한 군대가 되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어요. 이제 희망을 잃고 포로지에서 생활하는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른 뼈들로 또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까지도 이길 수 있는 대승리부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로도 군대가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른 뼈들로도 군대가 되게 하는 하나님, 이런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아침에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였던 이 마른 뼈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 묶여있는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더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온 지 오랜 세월이 됐음에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가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되어서 힘있게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도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던졌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환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꿈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낮으니까 상관없어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배경이 없어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새 첫 시간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자신의 실존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막히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참된 소망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기 전에 먼저 절망과 좌절과 비극을 먼저 발견하는 일이 나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큼 나타졌는지 얼마큼 버려졌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도 도저히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많은 해골 골짜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 절망과 비극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나로서는 희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희망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2026년도의 첫 아침을 여러분 꿈꾸셨지 않습니까? 늘 환상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는 사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받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지금 우리의 환상과 꿈은 선지자과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들리는 교회 비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경 내비게이션을 복음 내비게이션을 진행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곡 정책을 했던 대원군 이 양반이 원래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답니다. 그가 그 왕의 뒤에서 섭정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기생집을 아주 잘 들었는데 근데 하루는 갔더니 기생이 흥선대원군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품에하는 것은 여자들이 아니라 삼천리 반도요 라고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여자만 품고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흥선대원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의 가슴에 비전이 폭발하고 그 비전으로 조선을 다시 더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한마디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다 알아야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한 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 삶이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신대원 다니면서 젊었을 때 성경 통독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통독하고 남은 시간에 마지막에 딱 남은 것을 혼자시면서 성경 다 읽었다. 그뿐이에요. 성경 페이지 다 당겨서 읽어보이지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읽기에 바빠. 그래서 성경 1년에 일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독하는 것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장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중에 한 절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신앙생의 제1 의무예요. 자나깨나 신앙인의 머리는 환상과 꿈으로 이글거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과 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는 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런 환상이 되지 않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몇 날에 못되어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꿈속에 여러분들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여름 수련회 갔다가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곤란한 지경이 됐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싸움이 일어나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기도해보자라고 해도 싸웠는데 보기 싫어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문득 예전에 세미나 가서 생각났더니 주기도문 한번 운동을 했어요. 그 계속이 요즘에는 디지털 설치 우리 핸드폰에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전혀 못하니까 전부 계속이 터졌어요. 한 번 누르면 딱딱딱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걸 사주고 주기도문을 한번 운동하자. 주기도 한 번 하는데 한 28초, 30초 걸리니까 1분이면은 2번 할 수 있고 1시간이면 100번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 그러면은 한 3개월은 걸릴 거다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53일 만에 목사님 다 했습니다. 999번 다 했지. 9,999 다 나오고. 그래서 놀란 일이 났어요. 아예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은 죽으시고 쉬시고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 숙소가 따로 있긴 하면 모르는데 옆에 있는 방에서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목사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것이 저녁 시간마다 8시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한 7, 8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했어요. 아니 기도해서 다른 사람과 목을 달라 무엇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 또 엄청난 금전적인 혜택도 저희들 받았습니다만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꿈은 세상에서 이 사람에서 얻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하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가져, 환상을. 두 번째는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상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선지자가 대언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모든 백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흥분되더라. 대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런 놀라운 소리가 나더라. 여러분 성령 사역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친구 조사를 하러 갔는데 조사 놓으면서 시간이 남잖아요. 기도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 친구 속에 있는 마귀들이 바람을 하면서 날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도했더니 물러나고 그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니까 죽어가던 장로 중환자실에 장로가 3일 만에 일어나서 일반 병실을 와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령 사역이 실패하는 걸 보시니까 나보다 저쪽 사람이 조금만 더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 가버린다. 성령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지 나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처음에 본문을 지키다가도 막판에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뜻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본능을 나타내기 전에 애쓰기로 해야 할 일을 먼저 명하셨고 선지자를 그 명령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 예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잊지 마실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예자는 일기예보의 예자가 아니에요. 예금할 때의 예자예요.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동쪽으로 이사가라 합니다. 이따 짓거리 하면 그건 예수 정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해. 나는 뭔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은 내가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나는 것들이 성령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혹시나 자기 실수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잖아. 군대에서는 명령을 통해서 이런 조직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 의견을 가면 안 됩니다. 병사가 앞에 나타난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야지. 앞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데 저것이 간첩이라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것 같습니다. 지 판단이 들어가 버리면 소대장은 동물이야? 그럼 지나가도 나도 넘어가고 있어요. 판단을 어릴 수 있어요.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면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허위 보호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의견을 가미해서 내가 거기다 살점을 붙이면 이게 커져서 판단이 잘못하게 돼요.
있는 대로 보고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하나면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세상을 안 살아봐서 저 뼈들한테 명령하고 되겠어? 했다면 안 돼.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잖아. 내 생각은 싹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대하니까 어떤 데다가 사방에서 생기가 확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시고 바람이 쫙 불면서 생기가 들어갔던 장면을 기억해보시죠. 그러니까 죽음에 당한 자들 뼈는 붙고 살들어 있는데 생기도 그 사람들이 생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그것이 서로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해서 아무것도 많은 근원도 없어요.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또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경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의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언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뼈들도 그 대언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대언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의 말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말이 진실성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꼭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 안으로 데려왔던 그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일어났던 찰스 스펄전, 이 양은 1800년도에 1800년도 말 정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얼마나 설교가 유명했냐, 17살에 목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영국 뉴파크 스피리트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이분이 설교가 하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주차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좌석이 없었고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두 번이나 큰 데로 오게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지방에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을 다니다가 작은 교회 설교를 예배를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 작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오늘 설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뭔 불판을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목사님한테 고백하더래. 스펄전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사실은 목사님 설교를 100개서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도 그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설교에 있던 매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능력이 있어요. 설교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두 사람이 믿어요. 영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전하느냐에 다르고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요. 그러니까 남의 또 100% 한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고 똑같은 설교 들어도 내 사정에 따라서 내가 듣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들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라도 여러분들 이해보다가 또 들으라고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자 목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듣던 설교도 이 작은 시골교회 목사교회에서 자기 설교에 자기가 감동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자신에게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믿음으로 되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떼어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통해서 선포해도 은혜가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살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의 책임을 감당하는 위험적인 가족이 갖추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 사회에 보면요 여러 번 걸쳐서 치부를 들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한국 교회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우리 마른 뼈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의 내적 건강을 유지하는 살도 없고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마른 뼈들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이 마른 뼈들에게 살이 오르고 생기가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교회 강단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나타나온 생명의 말씀,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고라 자손들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의 권위로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1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떼어나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올 한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볼까요? 7절. 자,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지시는 우리 서로는 연합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연결돼서 큰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는 큰 군대와 같은 면모를 갖춘 당당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의 교회들은 그저 의의 싸우는 큰 군대이고도 보니까 항상 교회를 짓고 주의 문제 해결에 바쁜 보상병동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만 추구하고 겉모습만 화려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긴 합니다만 금세 지쳐버리고 낙담하여 휴식을 달라고 하고 소치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망가지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의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의 함성과 승리의 개선의 노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금요 차례는 정말 나를 새면서 기도했거든요. 5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또 이상 없이 출근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교회가 상처받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도 되고 안식도 되고 치유도 줄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나 요양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훈련하며 세워지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기러기들이 V자처럼 날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V자처럼 날아가는 맨 앞에 선두 기러기들은 계속해서 하나씩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 뒤로 이렇게 V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스포츠 중에 쇼트트랙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앞에서 달려가고 뒤에만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특히 그래요. 4.56으로 가다가도 마지막 3바퀴 4바퀴 남겨놓고 치고 달려서 앞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힘을 빼지 않고 갈 수 있죠. 앞에 앞사람이 공기를 갈라주면은 뒤 따라가면서 제약을 더 받고 힘을 보충하고 있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는데 왜 못할까? 요즘에 김길리 이 선수 또 최동우라 그 선수를 보면 참 대단한 선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 이 기러기들이 V처럼 나가면서 맨 앞에서 리더가 항상 가다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치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 75% 정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대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발명이들이죠. 기러기들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대명령의 마른 밑에를 살아가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이거 실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의 역사는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합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지난 일을 통해서 베풀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해는 더 감사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는 아직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 없는 마른 뼈들이 살이 되고 생기가 나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그것도 모든 환상, 소망, 희망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주시는 완성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로 새 생명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연합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